주님 제대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언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는 것에 관하여 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 예언은 영어의 프라퍼시를 그대로 번역한 것이죠. 이 프라퍼시는 또 헬라어 프로페티오를 번역한 것인데, 이 프로페티오가 쓰인 성경의 용례는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 4절, 마가복음 7장 6절, 누가복음 1장 67절, 고린도전서 14장 24절로 25절, 고린도전서 14장 31절, 사도행전 21장에서 보듯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르치며 권면하고 위로한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예언의 은사는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뭔 일 있어, 그래서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 어쩌고 하는 한국의 샤머니즘의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한다거나 현세의 복만을 추구하게 하는 그런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시지요. 이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4절,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네, 이처럼 방언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요, 예언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24절로 25절 보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드리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언이라고 한 것은 영어의 프라퍼시를 그대로 따랐을 뿐 그렇게 썩 좋은 번역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문 성경에는요, 앞날을 얘기한다는 예자가 아니라 은행의 예금처럼 맡긴다, 예탁한다, 그 예자를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뜻으로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흥접역에는 예언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대언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이 은사의 성격적으로 볼 때 예언보다는 대언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언이라고 번역되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요, 앞날에 대하여 뭐라고 점쟁이들이 뭔 일 있어, 한 달 후에 1년 후에 이렇게 점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아주 예언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서 오해가 생기고 좀 위험합니다. 물론 성령님께서는 앞날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지만 아주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실 뿐 아주 드물게 하시죠. 이 예언의 은사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보듯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하여 예언을 사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성도들에게 유익이 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구약시대에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거의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신 전달해 주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예언, 대언, 은사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영어로는 프라핏이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나비라고 하지요.
이런 분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 하나님의 뜻, 심판과 구원, 장차올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부패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며 미래에 대한 내용은 그것을 듣는 자로 하여금 회개하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이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열왕기와 17장 13절에서 14절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또 에스겔서 3장 17절에서 21절 내용을 추락하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로부터 여호수아, 사사들,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미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등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부 선지자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mit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등등 대표적인 것만 제가 언급했을 뿐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모든 사역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한 사역,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준다는 뜻에서 대언이라고도 하고 또 미래에 관한 일을 미리 가르쳐 주어서 회개하고 대비하게 한다는 면에서 예언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 성경이라는 책 한 권에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개인적이고 구체적인 그 인생의 내용이 다 기록될 수가 없으며 또 성도들은요 위로받아야 할잖아, 책만 받아야 할잖아, 다 교회 가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오죠. 그리고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다 척척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예언은사, 즉 대언은사가 있는 종들을 통하여 권면하고 위로하시고 그것을 듣는 그 사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함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언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대신 전달해 주는 사역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 사역을 무슨
한 달 후에 뭔 일이 있어, 1년 후에 뭔 일이 있어 하는 우리나라의 그런 토속적인 샤머니즘과 비슷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이 어려울 때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등등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을 뚫고 믿음으로 나가길 원하시지, 다음 달에 뭔 일이 있어, 석 달 후에 뭔 일이 있어, 그러니까 뭐 어째 뭐 절대 이런 방식으로 인도를 안 하세요. 네, 이거 매우 중요하지요. 따라서 이 예언 사역, 대언 사역에는 성경 말씀이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역에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예언 사역자가 자기의 은사를 성경 말씀보다 위에 놓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말씀 위주로 신앙생활 하되 이 예언 은사를 보조로 하여 도움 받으라고 권면한다면 그것은 잘 가르치는 것이죠. 어떤 은사도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으며 성경 말씀과 대조하여 반대가 된다, 틀린다 하면 어떤 게 틀린 거예요? 무조건 은사가 틀린 것입니다. 네. 주의할 점은 나의 삶이 힘들어도 먼저 말씀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며 자기 스스로 자기 본인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또 깊은 기도의 경지에 들어가도록 애쓰고요. 성경 말씀 물론 많이 읽고요. 그리고 그 들은 그 음성을 사역자와 맞춰보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제 더 성숙해져서 저는 뭐 지금 어떤 사역자하고 꼭 맞춰본다든가 뭐 그런 것은 안 하지만은 저는 이렇게 제가 들은 음성을 전혀 모르는 사역자들과 맞춰보면서 중요한 것일수록 조심조심 제 인생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사역으로 엄청난 도움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결혼 전 20대 후반에는 집회만 가면 그저 사역자 분들께서 저를 향하여 주의를 해야 될 사람이다, 신학을 해라, 뭐 그리고 한국과 미국, 일본을 다니면서 주의를 한다 이렇게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다 맞았어요. 맞았고 아직 일본만 아직 못 가봤습니다. 미국에 온 후에는 제가 그 미국 집회에 이렇게 참석하니까 전혀 나를 모르는 그 미국 강사님들이죠. 그분들이 이 사람은 고생을 많이 해서 내적 치유를 잘할 것이며 또 그것이 사명이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을 여러 번 들었어요. 이미 나도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심으로써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확신을 얻고 어려운 환경을 뚫고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엄청 도움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요, 영어가 너무 어렵고 토플 점수가 부족해서 낙심일보 직전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줌마가 꼭 이렇게 어렵게 영어를 공부해서 그냥 정식 미국 대학을 들어가야 하나. 미국에도 미국 문교부 인정은 못 받았지만 한국말로 가르치고 하는 한국신학대학교가 있는데 하면서 포기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집회를 참석했지요. 네.
미국 집회에 참석했는데 나를 전혀 알지 못하는 미국 강사 목사님께서 갑자기 나를 탁 지목해서 일어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공부는 한 걸음 한 걸음부터다. 너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지식의 은사를 주셨으니 계속해서 인내하며 공부하여 학교를 들어가고 사역을 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뭐 나를 전혀 모르는 분인데 큰 용기를 얻고 계속해서 그 힘든 토플 공부를 계속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미 나 자신은 하나님께 응답은 받았지요. 목사 안수를 받아라 이렇게. 그런데 남편분께서 이미 목사인데 머리가 둘대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조심스럽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목사 안수를 받기 원하시면 나를 전혀 모르는 사역자들 그런 분들 통해서 확인을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랬더니 마침 우리 동네에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참석했죠. 미국 목사님 뭐 나를 전혀 모르죠. 이름도 모르죠. 했는데 그 집회 중에 나를 앞으로 나오라고 하더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설교와 예언 은사로 쓰신다 하시면서 걸리적거림이 없게, 하나님 쓰는데 걸리적거림이 없게 자격증이라든가 목사 안수증 같은 것을 다 갖춰라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나를 전혀 모르는 사역자들을 통하여 확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나감에 있어서 얼마나 확신이 생기고 도움을 받았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못하는 것뿐이죠. 사실 나 자신은 적성검사, 은사검사를 해봤을 때 가르치는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만점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저도 사실상 가장 자신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뭐 방언, 통역, 예언, 영분별, 지식의 말씀의 은사 등등 이 계시 쪽의 은사로 그 다음에 그 점수가 높았습니다. 방언은 거듭날 때 받았고요. 예언의 은사는 제가 나이 30살 결혼할 무렵에 내가 구하기 전에 그때 구할 줄도 몰랐어요. 전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아뢰는 게 아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중단하고 이제 담당 목사님께 찾아가서 상담을 했더니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통역과 예언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니까 뭐 계속해서 틀리나 안 틀리나 걱정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라고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 뒤로부터도 은사는 지속됐지만 40이 될 때까지 아무한테도 말 안 했고 아무한테도 해주지를 않았습니다. 틀릴까봐 걱정이 돼서요. 참 나도 참 입이 지나치게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한 게 참 잘했어요. 그때는 내적 치유가 온전히 되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줬다고 막 자랑스러워서 날뛰었더라면 실수했을 게 뻔한 일이죠. 네. 내적 치유가 된 후 미국에 와서 주님의 인도로 조금씩 사역했었는데 신학 공부를 하던 중 졸업할 무렵이 되니까 나도 모르게 이 은사가 굉장히 강해진 것이었어요. 기도를 시작하면 그 사람이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중심이 그냥 내 입을 통해서 줄줄줄 흘러나오는 것이고 동시에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요.
미국 대학이 얼마나 공부가 세요. 공부에 치여서 사실 한 번도 이 은사를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거나 그런 목적으로 그런 집회에 참석하거나 해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 그냥 저는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그런 은사가 강해지려면요, 깨끗한 심령 위에 믿음은 물론이고 신학적인 지식과 말씀의 그 여러 충만한 지식을 다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신학을 공부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말씀도 그렇고 이제 더 풍부해지니까 하나님께서 더 충만하게 부어주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내 천성이 순수하고 예민하며 조심성이 워낙 많아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맞는 그릇이다 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언의 은사는 심령기도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 전달해 준다 라는 면에서 대언 은사라고도 합니다. 그 후 나는 이 은사로 성도님들에게 참 큰 유익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들어보면요, 제가 아주 잘 아는 자매가 그 교회 전도사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자매는 대학교 3학년 때 거듭났고요. 이제 대학교 갓 졸업해서 직장에 취직한 23살밖에 안 되는 나이였어요. 이 자매는 워낙에 예쁜 데다가 영어에 능통하며 또 인류대학을 나와서 아주 훌륭한 직장에 취직해서 다니고 있는 누가 봐도 탐날 만한 그런 자매였죠. 그런데 교회 그 청년부 전도사가 이 자매한테 이제 청혼을 한 거였어요. 무려 9살이나 많은데. 그랬더니 이 자매는 훌륭한 주일 종님께서 나한테 청혼을 막 이렇게 막 마음이 그냥 부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전도사님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난리가 났죠. 근데 그 자매의 엄마는 그 상대방 남자가 주의 종인데다가 아주 나이도 9살이나 많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품이나 뭐 여러 가지가 의심스럽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반대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반대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죠. 둘이 좋아하니까. 그래갖고 그 자매의 어머니는 저에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깊은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할수록 그 전도사님은 사명자 같지를 않은 거예요. 사명자가 아니고 뭔가 그리고 거짓이 좀 끼어있다라는 그런 감동이 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를 보호해라, 인도해라 그러면서 그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를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그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전할 밖에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자기 청년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자기를 칭찬하는 이메일을 보내기 시작을 하는데 하여튼 뭐 이메일이 이 청년 저 청년 해가지고 그냥 엄청나게 저에게 오는 거예요. 그 자기 전도사님을 칭찬하는 뭐 작은 예수다 순교도 불사한다 뭐 어쩌고 해갖고 막 엄청 이메일이 오고 그래도 저는 기도하면 아닌 거예요. 계속 아니라고 제가 그러고 부모님이 그러고 그러니까는 뿔따구들이 났는지 저한테 무슨 뭐 예언 사역자가 예언하는 것들이 뭐 거의 다 맞지를 않는다면서 뭐 베레벨 그 악담이 막 들려오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 할수록 이건 아닌 거예요. 이 결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매를 보호해라 하는 그런 음성만 들려오는 거죠. 그러니 뭐 그 자매는 저하고 부모님이 막 한사코 반대하니까 매일 울면서 이제 그러고 있었죠. 어느 날 그 자매에게 이제 예언 기도를 해주는데 성령님께서 그 자매에게 너는 지금 가부간의 결정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3개월 동안 직장에서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오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그 전도사는 물론이고 아무도 만나지 말고 아무한테도 전화도 하지 말고 집에 오면 그저 하나님만 만나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만나라 그러는 것이었어요. 그거는 할 수 있겠죠. 그 자매가. 그래서 열심히 이제 3개월 동안 안 만나고 기도를 열심히 했대요. 그랬는데 그 3개월 안에 무슨 일이 생겼냐. 저도 3개월이라고 그러니까 좀 긴장되더라고요. 그 짧은 3개월 안에 어떻게. 그랬는데 놀라운 것은 그 3개월 안에 무슨 일이 생겼냐 하면은 그 전도사님의 아버님이 뇌출혈이 와서 반신불수가 되어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소변도 다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전도사님은 무녀 동남의 외아들이었어요. 자식이라는 꼴은 그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간병인이 있어도 전도사님이 수시로 병원에 가서 이제 아버지를 간병을 하느라고 바쁜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교회에서는 또 그동안에 뭔 일이 생겨서 전도사님의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필요한 거죠. 그 전도사님이 아버님 때문에 맨날 병원으로 댕기고 너무 바쁘니까 교회에서 직접 학교에다가 연락을 한 거예요.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를 띄워보내라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학교에서 하는 말이 아니 그 사람은 자기는 사명이 없다면서 신학교도 1년만 다니고 그만둔 지가 꽤 됐는데 아직도 몰랐느냐 라고 한 거죠. 그 교회 사람들이 뭐 다 그냥 뭐 놀래 자빠진 거죠. 깜짝 놀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그 전도사를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라고 물었더니 그 전도사님 말 자기는 사명길 갈 마음도 또 부르심도 없는데 자기가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취직을 못하고 6년 동안이나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아버지 장로님이 신학교에 들어가라 해서 들어왔대요. 그랬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기는 이 길이 아니고 사명길을 갈 마음이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참 기가 막혀서 너무 기가 막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청년들에게는 뭐 자기는 순교도 감당할 거고 어쩌고 뭐 아주 작은 예수처럼 그렇게 연극을 했던 겁니다. 참. 그 전도사는 뭐 당장 쫓겨났죠.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그 자매는 충격을 받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그대로 끝나버리게 된 겁니다. 3개월 안에요. 네. 사명자의 길이라는 것이 진정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참 어렵기 짝이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가짜 종이라니요. 만일 결혼해서 애라도 생겼으면 다시 되돌이킬 수도 없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그 부모님과 저는 아주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가슴을 쓸어내렸어요. 딸의 인생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도대체.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저에게 부족하지만 사명 감당 잘하라고 이렇게 귀한 은사를 주시는 바람에 성도님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돕게 돼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그렇고 여러 가지 또 길기 때문에 1부, 2부로 나눠서 이제 2부는 다음번에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